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의 첫 번째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로부터 기도의 첫 걸음을 배웠습니다. 기도의 첫 단어는 요청이 아니라 호칭이었습니다. 아버지.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께 마음을 여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의 그 입술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할 소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딱 나타나셔서 이 밤 오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딱 한 가지만 내놔라. 내가 그걸 당장 들어주겠노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적겠습니까?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너 기도 제목 한 가지 진짜 바로 들어줄게.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미국에서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던 게 있는데 제발 영어 좀 잘하게 해주세요. 제발 영어 좀 하나님 제가 다른 거 다 괜찮아요. 영어만 진짜 제가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역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제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내 몸이 내 지금 아픈 몸 이것만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혹은 이 자녀의 문제만 좀 풀어주세요. 취업의 길만 열어주시면 됩니다. 또 내 막힌 생업의 문 열리면 됩니다. 이 복잡한 관계만 회복되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만큼의 빚이 있는데 이 빚 한 번에 갚아주시면 됩니다.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걱정 사라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어떤 분은 우리 늘사랑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늘사랑교회가 건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사랑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내놓으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이것들 결코 잘못된 기도 제목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주기도문 안에서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와 악에서의 보호를 모두 넣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현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소원은 놀랍게도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른 뒤에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주의 이름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절박하고 정말 이 절박한 필요보다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구하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다소 이 낯선 순서 안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기도 제목보다 먼저 기도의 순서를 고치시더라는 거죠. 주기도문에는 모두 6개의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앞에 세 간구는 아버지의 이름,
주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뒤에 세 강구는 뭐냐면 우리의 양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용서를 구하고, 세 번째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간구를 뒤에 뒷부분에서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빼지 않으셨습니다. 기도 제목에서. 다만 우리의 필요가 어디에 놓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의 이름 아래, 아버지의 나라 안에, 아버지의 뜻을 향해 놓으라는 겁니다.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첫 번째 소원이 뒤에 오는 모든 소원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잘못 찍어 놓잖아요. 그러면 빨리 달리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빨리 달리는 만큼 문제가 돼요. 목적지가 이쪽인데 이쪽을 설정해 놓고 가면 빨리 가면 갈수록 문제가 됩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목적지에서는 더 멀어지는 거죠.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간절하다고 해서 여러분 언제나 바른 방향을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과의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사실은 내 이름을 높여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저 사람이 결국 저를 좀 인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잘 돼서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성공시켜서 제가 괜찮은 사람임을 좀 증명하게 해주세요. 자,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어쩌면 그런 기도의 깊은 곳에 내 이름, 내 체면, 내 계획을 지키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무시하지 않으시면서도 그 순서를 오늘 바로 잡으시는 겁니다. 내 이름보다, 너의 이름보다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구해라. 어거스틴은 죄를 단지 나쁜 것을 사랑하는 문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들을 잘못된 순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무질서도 죄의 모습이라고 보았습니다. 건강 좋은 거죠. 자녀의 형통 좋은 겁니다. 생업의 안정과 관계의 회복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자리에 앉아있는 순간 좋은 것이 우리를 다스리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우리의 사랑을 제자리에 놓으시는 거예요. 기도는 원하는 것을 내가 얻어내는 시간 이전에 내가 무엇을 가장 원해야 하는지를 다시 배우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를 다시 배워야 돼요. 여러분 내면을 잘 살펴보세요. 내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를 배우시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첫 간구는 우리의 아픔과 필요를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아픔과 필요보다 더 크신 분을 먼저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초대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간구는 우리의 기도를 더 깊고 더 넓게 만듭니다.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던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하냐면,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흐려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내 삶에
내 신앙에, 내 믿음에 어떤 분인지 흐려지지 않게, 이 일을 통해서 흐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첫 번째 소원은 내 문제가 빨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아버지가 누구신지 흐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입니다. 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본질이 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오늘 이 거룩하게 하시며 해당하는 헬라어 하기아스테토는 무슨 뜻이냐면, 거룩하게 구별되다, 거룩한 분으로 인정받다, 그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어달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거룩하신 분으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아침 해는 내가 커튼을 열었다고 해서 그 해가 더 밝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는 이미 떠 있고 원래 밝습니다. 그 밝기는 조절이 되지가 않아요. 다만 커튼이 닫혀 있으면 그 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질 못합니다. 즉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우리 삶에 닫힌 커튼을 열어서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보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나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달라. 여러분, 이름은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는 몇 글자가 아니죠.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고 성품을 담고 있고 그가 누구인지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해 라고 말할 때 글자를 걸고 약속을 하는 게 아니죠. 내 인격, 내 신뢰, 내 전부를 건다는 뜻입니다. 이름엔.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져야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백성 때문에 세상에서 모독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각종 불의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고 결국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을 본 이방 사람, 여기서 이방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아, 여호와라는 신은 자기 백성조차 저렇게 지킬 수 없는 존재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하나님에 관한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닫힌 커튼처럼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 삶으로 인해. 그래서 하나님은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겠노라. 자기 백성들 때문에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거룩하게 드러내실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내 이름을 더럽힌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죄 지은 백성을 모두 버리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 23절부터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절씩.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히고 민족들 사이에서 더럽혀진 내 위대한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를 통해 내 거룩함을 보여줄 때, 너희를 통해 내 거룩함을 보여줄 때 내가 여호와임을 그 민족들은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저 민족들 가운데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들여 너희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25절.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26절.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 27절.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러워진 자신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십니까?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깨끗한 물을 뿌려 정결케 하며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모이고 깨끗한 물이 뿌려져서 정결케 되며 새 마음과 새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새롭게 하심으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십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너희 때문에 내 이름이 망가졌으니까 이제 너희 필요 없어. 나는 너희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거야. 필요 없어. 너희의 삶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씻고 내 새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너희 안에 두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도예요. 아버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제 굳은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제 삶이 아버지에 관한 거짓말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를 통해 사람들이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간구의 실제 뜻입니다.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차갑고 거친 말을 쏟아낸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진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생업의 자리에서는 이익을 위해 사실을 숨기고 약속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 삶은 하나님의 진실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실수한 사람을 회복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정죄한다면 그게 뭐냐라고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삶을 바라봤듯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이 기도의 뜻은 어떤 뜻이냐? 나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씻으시고 바꾸셔서 아버지의 거룩함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의 가장 완전한 응답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버지의 이름을 온전히 거룩하게 드러냈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해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보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사단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유혹했을 때도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증명하지 않으셨죠. 또 사람들이 우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을 때 그때에도 인기의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죠.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는 피하고 싶은 자 앞에서도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원의 일을 끝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왜죠?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는 거룩한 분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드러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로마서 3장 25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십자가에 나타나는 자신의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지금 로마서는 이야기해주고 있고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흐리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완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참 많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우리는 내 이름을 지키려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내 자존심,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찌르고 오늘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기 위해 수치와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완벽한 삶에만 달려 있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실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살아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소식입니다. 아들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셔서 다시 아버지의 성품을 비추는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이다. 그분은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구원하셨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는데 이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도움을 구해보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완전히 높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제 말과 오늘 나의 선택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의 성품을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실까?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꺾으심으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감추고 싶은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관계에서 먼저 손 내밀 용기를 주심으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문제가 당장 사라지지 않아도 그 문제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심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어쩌면 가장 복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상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드리는 나부터 바꾸시기 때문에. 이 얼마나 복된 기도입니까? 내가 바뀌는데. 그리고 그 기도는 내 작은 이름을 지키느라 지친 삶에서 벗어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아버지의 이름을 살게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참 많습니다. 몸이 아픈 분은 치유를 구하셔야 할 것이고, 정말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은 자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분도 계신 줄 압니다. 또 이게 관계가 잘 안 풀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날의 두려움도 숨김없이 아버지께 다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필요를 아버지께 구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으니까요. 주기도문 통해서. 다만 그 모든 기도 앞에 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먼저 놓아 보십시오. 어떤 문장?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나게 하소서. 치유를 구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아버지,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다림 속에서도 아버지의 선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우리 자녀의 길을 좀 활짝 열어주세요. 그러나 아이의 성공보다 이 자녀를 통해 아버지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더 기쁘게 해주십시오. 관계 회복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아버지, 제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그러나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보다 진리와 은혜의 아버지가 드러나는 길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아버지, 늘사랑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규모보다 또 이 늘사랑교회란 이름보다 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존귀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기도가 더 깊고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의 이름이 이 아버지의 이름이 첫 자리에 놓일 때, 우리 기도의 첫 자리에 놓일 때 우리의 필요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필요가 가장 안전한 자리를 찾게 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선하신 그 아버지 손에 우리의 필요가 놓이게 되는 거니까 오늘 밤 우리의 기도가 문제만 붙들고 씨름하다가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지키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이름이 나의 말과 선택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